이 시간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0쪽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24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18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을 탈출하여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래서 광야에서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사실은 이 출애굽의 기쁨, 그리고 또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에서 따라오던 많은 그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많은 것들을 느꼈겠지만 사실 현실 속에서는 무엇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그리고 뜨거운 그 광야의 햇빛과 밤에는 그 추위를 오롯이 이제 광야에서 견뎌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던져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낮에는 햇볕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위를 달래주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배고파서 힘겨웠을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고, 또 마실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 반석을 치셔서 하나님이 물을 허락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의 생활에 적당하게 맞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족기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먹인다, 한꺼번에 마시게 한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건 광야에서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도 5천 명을 광야에서 먹이실 때 많게 보면 한 15,000명까지 될 수 있었던 인원이죠. 그 인원들을 먹이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런데 매일매일마다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또 추위와 더위를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무엇일까요? 그거를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인도하셨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이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17장의 내용에 보면 그 유명한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죠. 그때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는 어디에서 나가 싸웁니까? 선봉장에 써서 칼을 들고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으로서의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아말렉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깁니까, 집니까? 어떻게 이기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져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전쟁이 어떻게 이겼느냐? 그러면 앞으로의 전쟁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게 이제 가늠이 되겠죠? 그럼 앞으로의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손들면 이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손들면 이기고, 하나님께 손 내리면 지고.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대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대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대가 지나도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대가 지났죠? 지금 우리 대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대에서도 이 일은 가능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손들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계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호와 이레가 되시기도 하시고 여호와 니시가 되기도 하시고 때로는 여호와 라파가 되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하나 경험되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세심하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포함한 18장에 이르러서 모세는 갑자기 누구와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되냐면 장인 이드로와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모세에게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모세가 이제 집으로 보냈던 자신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이제 장인이 이드로가 다시금 누구에게 데리고 오는 겁니까? 광야에 지금 머물고 있는 모세에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전체적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일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막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은 다 누구에 관한 일들입니까? 지금 전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나옵니까, 여러분? 19장 나오면은 시내산이 나오게 되고 20장에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십계명이 주어지고 전부 다 어떤 일들입니까? 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관한 일들이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18장에서 갑자기 모세의 개인사가 나와요. 갑자기 누가 찾아옵니까? 장인이 찾아오고 가족들과 만나게 되고 자기 아들들을 소개하고, 물론 여러분 모세의 가족을 소개하거나 모세가 가족들을 오래간만에 만났다 이야기가 아주 안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사실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 일 뛰어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물론 기록되어 있는 걸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뛰어넘읍시다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를 제가 이거 일부러 잘라냅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굳이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개인사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갈 맥락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조금은 뜬금없는, 조금은 왜 갑자기 이드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갑자기 오늘 본문의 18장에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의 사명을 가지고 바로에게 나갈 때에 처와 이 자녀들을 놔두고 홀로 이제 애굽을 향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이것도 중요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조금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장인을 만나게 되자마자 모세가 이 장인을 만나놓고 무슨 얘기를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세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오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구에게 설명합니까?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어떻게 보면 이게 모세의 개인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모세의 개인사를 지금 모세는 무엇으로 끌고 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게 조금 보이시나요? 설명 자체로 본다면
그냥 뭐 잘 지내셨습니까? 아유,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야, 아들 딸아 잘 있었느냐? 마누라 잘 있었느냐? 이러고 그냥 끝나면 될 일을 지금 모세는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게 된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하나 설명을 듣더니 이드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아멘. 사실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들었을 때에 누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희생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함께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자칫 이 이야기가 전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사로 흐를 수 있었던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어디에 이야기로 바뀌어지느냐? 차츰차츰 우리가 다 읽진 않았어요. 18장.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전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이야기하는 장으로 바뀌어져 나간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드로가 일어나 보니까 모세가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아침부터 모세가 뭘 하고 있는지를 쭉 저녁까지 보니까 계속해서 쉴 틈 없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인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물었어요. 뭐 하고 있냐 지금? 그랬더니 지금 백성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지금 처리해야 될지 하나님의 율법과 법률과 이런 것들 규례대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재판을 지금 해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누구를 찾아옵니까? 나를 찾아와서, 이거 모세 자기를 찾아와서 그런 일들을 해결해 달라고 지금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번호표 쭉 보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딱 보니까 그러다가 모세가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볼 때는 이게 너무나 답답했던 거예요. 자기가 보니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누가 만나는 겁니까? 모세 혼자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한 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몇백 명? 아니에요. 200만 명. 그런데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 문제가 한두 가지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의 내용들을 하루에 하나씩만 듣는다. 하루에 한 200명만 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모세는 밥도 못 먹을걸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상태에서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모세는 하나님을 언제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언제 깨닫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이끌고 가고 그리고 또 어떻게 광야의 생활을 할 것이며 그리고 또 가나안에는 어떻게 들어갈 것이며 여러분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하다가 백성들 재판하다가 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 일만 하고 있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발짝도 광야에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광야의 길에 넘어와서 지금 광야의 길에 있으면서 지금 아직까지 여러분들 19장에 이르러서야 어디로 출발합니까? 시내산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과 싸우고 난 다음에 일이지만 아직까지 시내산도 못 도착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이긴 다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하느라? 모세가 사람들 재판해 주느라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드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드로가 이제 모세에게
자기의 그 나라와 자기의 민족에게 있었던 이런 제도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너 만약 이렇게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서 그냥 간다. 이게 끝이다. 너 인생이 이게 끝이다. 이러고 죽을 수 있다 너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들 중에 좀 믿을 만한 사람, 좀 신앙이 좋은 사람, 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네가 잘 봐서 뽑아가지고 백성들을 가운데 1000부장도 세우고 100부장도 세워서 질서를 잡고 조직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혹시나 100명에 관계된 사람들 안에서는 그 사람들이 해결하게 하고 또 거기서 1000명에 관계된 사람은 그 사람이 해결하게 하고 또 거기서 해결 안 되는 거 있으면 누구에게 갖고 오라. 너가 해결하고 하고 그렇게 되면 너는 아마도 이 백성들의 자질구레한 모든 일들을 다 관여하지 않아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잘 운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드로가 뭘 알려주게 되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으로 어떤 구조적인 제도를 만들고 조직을 만드는데 이드로가 여기에 놀라운 관여를 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해라라고만 이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18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이드로의 제안은 너무나 탁월했던 거예요. 계속 모세가 혼자 일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아마도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로운 방법을 통하여서 이대로는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 일대로 하되 단지 사람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모세에게 1000부장도 세우고 100부장도 세워서 이 일을 진행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이드로가 알려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드로는 홀로 어디로 갑니까? 자기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드로는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누구를 찾아온 겁니까? 모세를 찾아왔어요. 왜요? 이 가족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죠? 시집간 딸이 아직까지 자기 남편하고 살지 못하고 있으니 그 시집간 딸을 다시금 남편한테 보내주려고 지금 데리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데리고 줬으니까 나 갈게 하고 가면 되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조직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도를 세울 수 있는 1000부장과 100부장 제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자기의 곳,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는 제도의 첫 번째 첫 단추를 누가 끼우게 했던 겁니까? 이 이드로가 끼우게 시작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는요. 저게 뭐가 중요하다는 걸까? 저거 아무것도 뭐 그냥 그런 일 같은데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걸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가족을 만납니다. 그런데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었지만 이드로 장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리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저 그냥 모세가 누구를 찾아갔더라면 이드로를 찾아가서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 원래 누가 찾아가야 됩니까? 모세가 찾아가서 데려오는 게 맞죠? 장인이 올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장인이 왔단 말이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가면 되는 건데 그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서 만약에 모세나 이드로가 서로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모세는
평생 동안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재판하느라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갔을 거예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일에 파묻혀 그렇게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말이죠. 그런데 지극히 개인적으로 하는 일의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에게 있어서 장인 이드로와의 만남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제도의 틀을 만들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니요, 다 개인적인 일들이죠.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경험했던 일들은 다 개인적인 일들입니까? 국가적인 일들입니까? 여러분, 국회와 관련된 일을 하셨습니까? 혹시 이 대통령실과 관련된 일을 하셨습니까? 북한과 관련된 남북한의 평화 통일을 위한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물론 그런 일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아갔던 일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밥 먹고 운동하고 어쩌면 또 사람들과 만나고 수다 떨고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 읽고 하루를 살아갈 때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회사 일을 하기도 하지만 공적인 일들을 하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을 하게 되죠. 또 혹은 공적인 일들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을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가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는지,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는지, 이런 일들을 듣게 하는지, 보게 하는지 그 이유를 내가 알 수 없을 때 있습니다. 때로는 쉼의 시간을 얻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바쁘게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행을 떠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점심을 먹으며 식사를 하고 즐겁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모든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미 여호와 이레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여호와의 니시의 역사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호와 샬롬의 역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여호와 샴마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호와 라파의 역사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모든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고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아내와 자녀를 만나고 잠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드로를 통해 모세가 떠안고 있었던 엄청난 사역의 무게를 덜어주시는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시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은 묵상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이끌어 가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 전에 제가 목양실에서 전화를 한 통을 받았어요. 전화를 한 통을 받았는데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명이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봐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하루를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냥 하루 물론 기도하고 주무시겠지만 그냥 그렇게 주무시지 말고 하루를 다시금 말씀으로 되짚어 보세요. 하루의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깨달아야 됐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죠.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기회는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 기회가 우리의 인생을 세울 수 있는 기회였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그 기회를 눈 뜨고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와 이드로가 만났을 때 그저 지난 시간 동안에 어떻게 지냈냐 무용담이나 늘어놓고 이런저런 그냥 뭐 힘들었다 안 힘들었다 이런 얘기만 했다면 이드로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리고 그 일을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알려줬어도 여러분 이렇게 해! 이렇게 하고 끝났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런 얘기들이 없었을 거예요. 모든 만남들이, 모든 상황들이, 모든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 일들, 사실은 그런 것만 놓치지 않아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것을 억지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그게 쉽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빈들 예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빈들 예배 드렸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했죠. 그런데 그곳에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오후 예배에 계획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한 발자국 내딛고 나니 거기에서 한 발자국을 더 내딛을 수 있게 하셨어요. 활천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긴산절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풍경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카페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꽃바위에서 2층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고, 장소가 예비되어 있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하나도 계획한 것은 없었어요. 누가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충성했을 때, 그 상황 속에 충실했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나아갔을 때. 그래서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렇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이미 주님은 임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른 곳에 계신 것도 아니고요, 다른 길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 길에,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그 길에, 내가 걸어가는 그곳에 주님의 주권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어떤 길을 가든지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릴 것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여러분,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도 은혜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은혜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에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들 간증 꼭 한 번씩 들어보세요. 아주 은혜로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는 소방차 아시죠? 어젯밤에 아시죠? 혹시 소방차 모르시는 분 여기? 그때도 홀리하게 살아서 소방차 아시죠? 거기에 김태형이라는 분 아시죠? 예.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영화를 찍으셨더만요. 이분이 중국에서.
사기를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정말 영화를 한 편을 영화보다 더 영화스러운 이 삶을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원수는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같은 비행기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김태형 씨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죽이고 하나님께 다시 갈게요. 근데 저 사람 죽여야겠습니다, 오늘. 내가 저 사람 죽이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테니까 내가 죽이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용서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저 사람은 죽이고 하나님께는 다시 돌아간다. 근데 맨 마지막에 용서했어요. 막 울면서 간증하더라고요. 막 울며 간증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왜 만나게 하셨을까 생각하니까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일을 펼치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NGO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소망차 출신이잖아요. 그래갖고 화상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NGO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역을 이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진짜 거기서 정말로 죽였다라면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나무 다리에서 꼭 만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그때는 은혜인 줄 몰라요. 그때는 그냥 죽이고 봐야죠, 그죠? 원수니까 확 그냥 해버려야죠. 그러나 시간이 지내놓고 나면 원수를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을 그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실 그게 인정이 잘 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 만나지 않았어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걸어가지 말았어야 될 길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혹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물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게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왜 더럽다고 하느냐.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이 지금 우리들 모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계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것, 이거 하나만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주 선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주권자이시라면 원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한 사람을 통해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신다면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은 돌이켜보니 그 아픔들이, 그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나에게는 은혜였다. 여러분, 고백하시는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것은 은혜였나요? 아니면 그건 저주였나요? 그때에는 저주였을지도 몰라도 사실은 은혜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주님이 계셨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주님이 계셨기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 한순간도, 따라합시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 아닌 때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멋지게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 1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야, 내가 오늘 특별하게 너에게 다가올게 해서 다가오시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물론 그렇게 특별하게 다가오실 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침공하듯이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특별한 장소가 아니고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순간에, 평범한 일상 속에, 평범한 사람 속에, 평범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누구에게서든지 어떤 장소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삶이든 어떤 길이든 하나님이 이미 나를 그곳에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이미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게 삶을 살아내시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